자, 우리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쩌면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삶이, 환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하던 염려가 새해가 되어도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따라옵니다. 염려 이월, 연말이 되어도 이 염려는 정산이 안 돼. 연말 정산이 안 돼. 우리는 과연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과제입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건 실존적이다. 이 실존주의적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인 이 불안이라는 게 실존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너무 많이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격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 두 줄, 아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적극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의 싹을 딱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강경한 표현입니다. 염려를 키에 대해서 아주 염려를 한 1년 하면 1mm라도 자라냐? 한 10년 염려하면 한 1cm 자란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오래 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이 말은 염려하지 마. 염려는 진짜 쓸데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꽃을 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새를 보냐? 새를 봐라? 새끼들을 먹이는 걸 가지고 새가 염려하는 거 봤냐? 너희들은 꽃보다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방인들을 봐라. 이방인들이 하는 삶의 일상이 뭔지 아냐? 매일 염려하는 거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지 않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뭐예요? 주로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의 전쟁이 하루도 끝을 않는다. 너희들은 다른 것을 구해라. 그게 6장 33절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관심의 이동,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 말과 함께 오늘 6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여기 영어로 but.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기 무슨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대조입니다. 대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는 염려와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게 두 가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문제를 내가 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의 짐을 내가 들고 다닐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대상을 어디로 할 건가? 염려를 대상으로 상대할 건가? 하나님과 상대할 것인가? 자, 염려와 기도는 모두 집중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집중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단순한 원리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신뢰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신뢰의 관계까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무엇으로 증명하죠? 얼마나 맡겼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 맡겼대요. 철화에 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보니까 다시 지고 가더라고요. 왜? 얼굴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죠? 염려예요. 맡겼다면 염려를 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기도는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입에는 문제 덩어리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짓눌립니다. 처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실험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문제가 내 손에 잡힙니다.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 신뢰가 커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지고 가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갈 때는 다시 뺏어갑니다.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안에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맛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는데,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처음은 기도예요. 두 번째는 간구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감사 제목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감사,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실패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 믿음이 커지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 문제가 불행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자, 그리하면, 7절 처음에 그리하면,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자, 기도와 간구에 그리고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뭐죠? 어떤 응답이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7절의 응답을 잘 보세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거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죠? 내가 구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염려거리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그 염려할 어떤 거리들이 제거되면 참 좋죠. 좋아요. 내가 구한 그게 해결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문제거리가 하나 생겨요. 신기해요.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2번 나갑니다. 하나 문제 해결되면 4번 나갑니다. 이게 막 100번, 1000번 연결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사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너덜너덜해져요. 지쳐 병이 들어요. 어디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밀려오는 그 문제를 내 마음과 생각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확실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형편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만한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용어로 그 빌립보 사람들이 뭘 이해하느냐? 당시에 빌립보에는 이 도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갖춘 로마의 주둔군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안보를 지켜주는 것처럼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외세의 침입에 염려를 안 해도 돼. 왜?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니까.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평강의 왕, 그리고 그 휘하 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절의 시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보초를 서고 계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둔해 계신다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염려도 파고들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방어막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허술한 울타리만 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마디 해도 속수무책이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다 뚫려버리고 상처투성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성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벽은 철옹성입니다.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은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시는 평강을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7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한 두 줄을 앞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이 이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기쁨을 빼앗긴 상태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를 극복한 삶이죠. 자, 여기 기쁨은 가벼운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데 이것은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기쁨과 평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호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문명은 발달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나아져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방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을 모실 때 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경험,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평화, 이 샬롬을 누리고 이 샬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고통하는 모습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샬롬을 누리고 이 샬롬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왜 세상은 처음부터 샬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샬롬을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그 샬롬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그 누리는 이 샬롬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만 비로소 세상이 샬롬이 많은 2015년 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할 것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샬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지켜주실 때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샬롬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샬롬이 여러분들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예요. 인조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세상 가운데 놀랍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